네, 오늘은 이사야 34번째 시간으로요. 제목을 마른 풀과 시든 꽃을 통해 영원히 서게 되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눌게요. 5절에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난다 그랬죠. 네, 그 영광이 어디에 나타났냐면 이 소리구나. 죄송합니다. 영광이 어디에 나타났냐면 마른 풀과 시든 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히 서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겠죠. 구약의 여호와의 영광은 어디에 나타났어요? 언약궤 위 속죄소에서 나타나고, 신약이라 그러면 좀 그렇지만 여호와의 영광은 십자가에서 나타났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히 서게 되는 내용인 거죠. 그거를 연결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40장은 너희는 내 백성을 위로하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위로는 감정적이고 정서적인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지요. 굳이 감정과 정서가 또 아니라고도 말할 필요 없겠죠. 구약 성경의 위로인 나함은 슈브와 동의어로 많이 사용되었고요. 이번 주에 나함이라는 단어를 잠깐 보니까 구약의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할 때 표현한 단어가 뭔지 혹시 아셔요? 많이 했던 것 같는데 뭐 헤세드 혹은 헨, 자비로 번역이 됐죠. 그 단어와도 이렇게 반복적으로 동의어로 사용이 되었던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위로, 사랑, 돌이킴, 여기 이제 구약에서는 같은 그 어군에서 표현된 거고 하나님의 그 무엇을 설명하는 단어로 표현된 거죠. 그래서 선지자들이 내 백성을 위로하라고, 하나님이 선지자들에게 내 백성을 위로하라고 하시고 그들의 감정과 정서를 지지하거나 격려하지 않고 뭐하라 그래요? 말씀을 카라, 외치라 라고 해요. 여호와의 말씀을 외치라. 그게 위로가 된다라는 얘기죠. 여기 외치다라는 단어가 다바르, 그 다음에 알레브라는 단어인데 여기에 마음을 향하여 라고 그랬죠. 우리 마음 밖에 있는 말을 흔히 이제 다바르, 율법, 겉의 말 등등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 밖에 있는 말이 우리 속에 암마르로, 마음으로 들어올 때 내 마음과 그 말이 하나가 되죠. 그때 위로가 나타나는 거겠죠. 그래서 성도는 말이 떨어지는 미드바르, 광야에서 다바르를 듣고 그 마음이 된 아마르를 통해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루는다. 이게 성도의 그리스도를 통해 얻게 되는 구원의 내용인 거죠. 그러할 때 말씀이 우리의 뭐가 된다고요? 위로가 되는 거죠. 감정과 정서적인 지지뿐만 아니라 우리의 역사와 삶에 대한 묵시를 통해 묵시 안에서 완성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실체를 마음에서 경험해서 그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성전, 그런 이제 구약에는 성전이었고 마음이 하나님의 성전이고 그걸 예수님은 이제 골방이라고도 표현을 한 거죠. 3절은 이렇게 이제 시작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방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구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여기 외치는 자의 소리여 있죠? 자는 그 사람을 표현하죠? 근데 원문에는 콜, 카라만 되어 있어서
외치는 소리여. 콜이 소리고 카라가 외치는 거니까 외치는 소리여. 그러니까 말을 전하는 그 사람 자체보다 그 소리를 강조하는 거죠. 그렇죠? 우리는 이 문장 하나만으로도 오늘날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물론 말하는 그 인간성도 중요하겠죠. 예, 말하는 자가 없으면 소리가 전달이 안 되니까요. 그걸 간과할 수는 없겠죠. 그러나 성경은 그 말하는 자를 사용하여 나타나는 하나님의 소리가 있는 거죠. 그래서 소리여, 외치는 소리여, 이렇게. 소리가 사람 없이 날 수 없지만 마치 소리가 있는 것처럼. 소리여. 그 외치는 소리에게 명령하는 게 예비하라와 평탄하게 하라라는 얘기입니다. 광야에서 미드바르에서 배 미드바르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고 하고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이건 마치 예비하다 평탄하게 하다는 왕이 지금도 뭐 그렇지만 고대 시대 때 왕이 오기 전에는 그 길이 좀 뭐 돌이 있고 좀 진흙이 있으면은 그 지역에 있는 그 관료들이 그 길을 어떻게 해요? 평탄하게 하죠. 적절한 예화일지 모르겠고 군대에 있을 때 대대회나 중대에 있는데 막 사단장이 온다 그러면 형제들은 그 전날부터 이제 막 풀 빼고 막 길을 그런 식의 개념으로 높은 자가 오니까 말하는 자가 그걸 평탄하게 한다라는 취지로 이해하는 부분도 있어요. 네. 근데 이거는 우리 마음과 심령,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마음 성전이 세워지는 내용과 과정으로 말하는 것을 먼저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을 4절과 5절에서는 그 외치는 소리가 나타나는 효과가 4절과 5절에서 이제 말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6절, 8절은 그런 말하는 자의 그 소리에 구체적인 내용이 뭐냐. 구체적인 내용을 결론적으로 말하면 뭐라고 외치란 얘기예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선다. 그게 말하는 내용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를 복음서에서 4개의 복음서에서는 모두 공이 누구로 설명되고 있다고요? 예, 세례 요한의 말씀 사역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4개의 복음서가 공간복음뿐만 아니라 요한복음까지 모든 복음서가 예수님 오시기 전의 세례 요한의 사역을 아주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는 얘기는 그 세례 요한의 말씀 사역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구원 사역과 밀접하게 뗄 수 없는 거죠. 그걸 설명하는 거겠죠. 세례 요한의 말씀 사역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사역과 뗄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성경에서 요한은 세례 요한과 흔히 사도 요한이 있죠.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앞에서 그 길을 예비한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이고 사도 요한은 마지막까지 그 사도라고 흔히 말하죠.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전의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회개를 외치는 말씀 사역을 했고 십자가 이후의 사도 요한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 교회의 구원의 내용들을 요한 1, 2, 3서를 통해서 요한 1서, 2서, 3서가 결국 말하는 건 뭐예요? 다 읽으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 그렇게 표현되죠. 다 구체적인 내용이 몰라도. 일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는데 역사는 그리스도 중심으로 움직여진다고 흔히 말하죠. 그리스도 중심의 역사관. 십자가가 어디에 세워졌죠? 흔히 이제 골고다라는 해골. 이게 우리 마음이겠죠? 그렇죠? 골고다에 세워졌고 예수님 앞에를 흔히 이제 구약이라고 하고 예수님 이후를 신약이라고 할 수 있겠죠. 구약 앞에서 예수님의 길을 예비한 선지자가 마지막 선지자가 세례 요한이고 예수님의 사역을 마지막으로 정리하고 증언한 사도가 세례 요한과 구분해서 사도 다 뭐예요? 요한이죠. 예수님 십자가 아래 십자가 아래 남아 있었던 사람들은 누구예요? 남자들은 십자가 아래 남자들은 없지요. 처음에는 없었지요. 맨 처음에는 누구만 있었어요? 마리아만. 몇 명인지는 모르겠지만 여러 명이 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마리아가 예수님의 모친인 마리아가 있죠. 마리아만 있다가 마리아라는 헬라어가 원래 어디에서 왔어요? 히브리어 마라에서 왔죠. 마라의 뜻이 쓰다 혹은 폐역하다, 거역하다. 그러니까 마리아라는 이름 자체가 하나님을 거역하는 인생의 모습을 설명하는 거죠. 그건 아베 마리아 그러면 돼요, 안 돼요? 배역한 인생이요 구원하소서 그러면 말이 안 되는 그 무흠한 마리아 뭐 이런 거 안 되는 거죠, 사실은요. 마리아라는 존재가 이렇게 있었죠. 근데 나중에 남자들은 다 갔죠.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 아래 물론 이제 제가 제 느낌이지만 남자가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남자는 누구만 남자예요. 예수님만 남자고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은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은 여자죠. 그러니까 남자는 이 세상에는 예수님뿐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다 뭐예요? 여자예요. 알아서 들으세요. 저분 이상한 말 안 들으지 말라고. 근데 이렇게 다 여자만 있다가 마지막에 남자 하나가 오죠. 그게 아까 말씀하신 요한이 몰래 온 거예요. 조용히 마지막 와서 이제 예수님의 그 가상칠언이라고 하는 7마디의 말을 직접 듣지요. 그 중에 몇 마디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엄마한테 여자요 보소서 아들입니다. 그 여자는 그때 예수님의 모친인 마리아고 아들이라는 누구예요? 내가 당신 아들입니다가 아니라 당신 옆에 있는 요한이 당신의 아들이 됩니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누구를 낳는 거예요? 요한을 낳는 그림이죠. 원래 그런 그림인데 역사 속에서 사도주 12사도 중에 제일 오래 산 사람이 요한이라고도 하고 요한이 거의 90세 이상까지 살아가지고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할 때까지 마리아, 예수님의 모친인 마리아를 직접 모셨다. 예수님의 이 가상실현의 유언이 내 엄마 좀 돌봐달라라는 그런 식으로 이해하죠. 그것과 아무 상관없는 거죠. 전승으로만 나온 실제로 그런지는 모르죠. 그 얘기가 아니라 이런 속에 있는 내용, 우리 안에서 사랑이라는 요한을 낳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말씀인 거죠. 아무튼 그렇게 십자가 앞에는 세례 요한이 있고 십자가 뒤에는 사도 요한이 앞에 앉으시죠. 그냥 차 빼고 오신 거죠? 아니요. 자, 요한은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 교회의 구원의 현실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예비하라가 히브리어로 파나라고 하고요. 평탄케 하라가 야샤르라고 해요. 근데 이게 능동, 강의형으로 되어 있으니까 하나님의 명령인 거죠. 이 파나가 한글 성경은 예비하다라고 번역을 했는데 물론 그 성경 사용 용례를 몇십 군데를 쭉 보니까 예비하다라고 번역될 수 있는 단어이건 분명합니다. 근데 보편적으로 이 파나가 돌이키다, 어디로 향하게 하다가 더 많이 번역이 됐어요. 그래서 예비하라를 여호와의 길로 향하게 하라. 그 예비하는 게 향하는 거니까 내용적으로 보면 여호와의 길로 돌이키게 하라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평탄하게 하라는 야샤르라는 동사인데 여기에 존재와 윤리적으로 똑바로 서다, 바르게 되다 그런 뜻으로 사용이 됐대요. 그래서 여호와의 길을 향하게 하고 파나하게 하고 그 길로 똑바로 세워라. 누구한테요? 외치는 소리가. 그러니까 우리 밖에서 다바르로 선포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로 그 여호와로 향하게 하고 그 길로 똑바로 서게 한다는 말씀이겠죠. 우리 밖에 있는 사건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여호와의 길, 여호와의 대로가 우리 안에서 세워지는 말씀인 거죠. 그렇죠? 이렇게 밖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의 생명이 광야이고 사막인 우리 마음으로 흘러 들어오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외치는 자로서의 소명이 감당이 되면 이사야는 그 영광을 이런 식으로 교회가 그 말씀을 통해서 누리는 영광을 많이 있지만 이사야 35장 6절은 제가 볼게요.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저는 자예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뭐한대요?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그러니까 광야에서 물이 솟는 거랑 사막에서 시내가 흐르는 건 같은 의미죠. 광야, 미드바르에서 물, 마임, 진리가 솟겠다라는 단어가 바카라는 단어 쪼개다, 뚫고 나오다, 부수다예요. 하늘이 뚫고 나와서 물이 떨어졌죠. 그렇게 광야인 우리 마음이 찢어져서 물이 흘러나오는 거죠. 그게 밖에서 들어온 말씀을 통해서 경험되는 구원의 영광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 내용이고, 그 다음에 6절부터는 이제 말하는 소리, 외치는 소리에게 그럼 무엇을 외칩니까? 뭘 외칩니까? 라고 묻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이까 하니 이는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붐이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 그러니까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와 시드나 있죠. 이게 접속사처럼 느껴지잖아요. 이게 앞에 있는 문장과 반대되는 거예요. 연결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단어의 뉘앙스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한글로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선다. 앞에 거가 대조 반대되는 역접이라 그래요. 그걸 문법적으로 그렇게 느껴지죠. 근데 이건 역접으로 볼 게 아니죠. 풀이 마르고 꽃이 시들어야 말씀이 영원히 서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시드나로 한글을 번역해 버려서 벌써 앞에 있는 거랑 이렇게 대조적인 거로 뉘앙스로 하는데 이거는 과정이에요. 풀이 마르고 꽃이 시들어야 여호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히 선다라는 말씀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한글 성경을 그냥 이렇게 생각 없이 읽으면은 이렇게 율법적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안 읽으시는 거죠. 그렇죠? 그냥 자연스럽게 읽으면 그냥 말하는 것 자체가 그냥 율법을 말하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가요. 그냥 그 암송하고 막 필사하고 그러면 더 심해지겠죠. 의미를 모르면. 근데 의미와 내용을 알면 괜찮은데, 예. 그렇다가 읽는 게 나쁘다 그러면 안 됩니다. 예. 뭐 읽으란 얘기인지 안 읽으란 얘기인지 뭐 그런 얘기 그렇게 또 이해하는데 알아서 잘 하세요. 예. 자, 근데 이제 중요한 게 6절이 어떻게 시작했더라? 6절이 예, 말하는 자의 소리여 그랬죠. 예, 말하는 자의 소리여. 그리고 3절은 외치는 자의 소리여 그랬죠. 6절에 말하는 자의 소리여가 콜 아마르 카라로 되어 있대요. 3절은 콜 카라 미드바르로 되어 있대요. 같은 말인데 좀 다르네요. 3절은 외치는 자의 소리로 번역을 했고 6절은 말하는 자의 소리로 번역을 했네요. 그러니까 광야에서 선포되는 그 소리가 우리 마음속에 새겨진 여호와의 길을 통해서 길이 깔렸잖아요. 밖의 소리로 길이 깔렸잖아요. 암마르로 들어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 안에서 내용이 되고 마음이 된 언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내용이 뭐라고, 그러니까 3절은 밖에서 선포되는 말이고 6, 8절은 안에서 이루어지는 말이죠. 굳이 구분을 하자면 우리 안에서 그 마음이 되는 마음의 말씀의 내용이란 얘기죠. 그 뭐냐면 모든 육체는 풀이고 아름다움은 꽃이고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인간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어서 등가 번역을 하면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선다. 그러니까 육체와 이 밖에 있는 것이 파괴되어져서 그걸 통해 이루어진다는 얘기지. 이것과 그거를 분리해서 밖으로 이렇게 대칭으로 보면은 오해의 소지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선다고요? 영원히 올람 선다 되어 있습니다. 설이라가 히브리어로 쿰하면 기억나는 게 달리다 쿰이죠. 번역하면 소녀야 일어나라. 옛날에 처음 예수님 믿고 성경 열심히 읽었을 때 참 그러면 진짜 문제이긴 문제죠. 성경을 읽으면 그냥 내 수준과 내 국어 실력으로 읽잖아요. 그래서 시편 뭐 2, 3편 읽을 때 주께서 내 목전의 원수 앞에서 뭘 베푸시고
그 상이 무슨 상인지 아시죠? 저는 처음 볼 때 그 상이 그냥 그 프레이즈? 하도 상을 못 받아가지고 한이 있었나 봐요. 인간이 하나님께 상을 받는다. 그렇게 나름 이해했어요. 나중에 보니까 그게 밥상이더라고요. 그 밥상과 주는 상은 근본적으로 다르죠. 그래서 나중에 밥상인 걸 알고 왜 신이 왜 인간에게 밥상을 베풀지? 그걸 또 왜 자랑을 하지? 차라리 돈을 주지? 뭐 이런 생각을 한 거죠. 예. 요거 달리다쿰도 이게 아람어로 탈리탄가 그런데 그게 결혼하기 전에 그 여자 소녀 처녀. 근데 달리다 뭐 달려가라 뭐 그렇게 느껴졌어요. 일어나라 해석하니까 이건 번역과 해석이 아니라 그렇게 이해하는 거죠. 아무튼 마가복음 5장 41절에 소녀야 일어나라 할 때 일어나다가 뭐라고요? 쿰이에요. 소녀로서 결혼하지 않는 여자를 의미하는 거랍니다. 그러니까 죽은 어린 소녀, 소녀보단 처녀. 처녀는 신랑을 맞아야 할 준비를 하고 있는 여인이죠. 그 여인을 살려주는 이야기죠. 예수님이 뭘로 오셨다고요? 남자로 신랑으로 오셨죠. 근데 그 신부가 어떻게 돼 있어요? 죽어 있네요. 그래서 그 신부에게 일어나라 신부야.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여자여, 내가 이제 너의 신랑이 되니 일어나서 내 생명을 받으라 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랑 되신 그리스도를 통해 생명을 받는 주님의 신부인 교회의 모습이죠. 8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는 걸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선다. 어디에? 우리 육체의 역사 안에서. 그 죽은 신부에게 말하는 것과 똑같은 얘기죠. 우리에게 오셔서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너는 죽고 사라지지만 너 안에서 나의 말이 영원히 선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에 서게 되는 것이겠어요? 네. 교회 안에 그리스도를 통해 일으켜진 교회 안에 서게 되는 것인데,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서게 되죠. 꽃이 시들어야 꽃받침에서 열매가 나죠. 꽃 하면 여러분 생각나는 게 뭐예요? 꽃 하면 생각나는 게, 꽃 구경 많이 가셨나? 꽃 하면 화려함 생각나죠? 근데 성경은 그 화려함보다 뭘 얘기할까요? 말씀하신 것처럼 꽃이 피어야 뭐가 난다고요? 열매가 나죠. 꽃이 피어야? 잠깐만요. 이런 걸 미리 안 해가지고. 그럼 나무의 영광은 꽃이에요? 열매예요? 나무의 아름다움은 꽃이에요? 열매예요? 아름다움과 영광이 달라요? 제가 질문 드렸어요. 나무의 아름다움은 꽃이고 나무의 영광은 열매라면서요. 여기서 말할 때 아름다움은 어떤 뉘앙스예요? 눈에 보기 좋은 거, 화려한 거죠. 영광은 좀 다른 뉘앙스죠. 근데 나무의 아름다움과 나무의 영광은 열매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나무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전제될 게 땅에 떨어지고 땅에서 나오고 그 다음에 자라고 그 다음에 꽃이 피고 수정이 되고 그 다음에 꽃이 떨어지고 열매가 맺히는 거죠. 이걸 다 복음으로 설명하신 거죠. 다 모든 그 성경에 이렇게 복음을 설명하잖아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구약 성경 여러분 어려워요? 쉬워요?
어렵잖아요. 근데 고대 시대 때 지적인 수준이, 학문적인 수준이 지금보다 더 높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글도 잘 몰랐을 거고. 그러니까 말하자면 하나님 입장에서는 아주 쉽게 당신의 그 진리를 아래에 있는 내용을 설명해 주셨겠지요. 그렇지 않겠어요? 막 하나님이 막 미로처럼 꼬여가지고 이 진리는 아무나 이해 못해. 공부 열심히 한 인간들만 돌아올 수 있어. 그러고 주셨겠어요? 예?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건 지식이나 학문이나 이런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라니.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요. 그러니까 밖에 있는 글, 밖에 있는 말씀이 어려워서 구원 못 받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이 그래서 구원 못 받는 거예요. 그 인생의 문제는 마음이라고 누가 그런 거 같는데, 이 마음이 부패하고 강팍해서 구원에서 삭제되는 거죠, 말하자면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실 때 먼저 선행하시는 게 뭐겠어요? 막 지적으로 막 똘망똘망하게 만들어서 막 다 깨닫고 이게 아니라 마음을 새롭게 갱신시키시는 거죠. 그 회개라는 단어 자체가 마음을 새롭게 하는 거고, 나음이라는 단어도 마음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그 신앙과 하나님과 우리 관계의 본질은 사실 그 마음의 영역인 거죠. 지식은 과정과 수단으로 필요한 거고요. 사실은. 근데 그 언어가 이제 우리 마음도 부패하고 밖에 있는 언어도 변해가지고 그 원문이나 원어의 내용을 통해서 조금씩 알아가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배우는 거죠. 근데 그 마음이 뭔지 알면 성경을 통해서 계시되고 선포된 내용들을 통해서 하나하나 확인하고 그리고 이제 점검하고 그것들을 마음에 새겨가는 거죠. 사실은요. 그렇죠? 아닌가요? 그런데 열매가 나기 전에 먼저 꽃받침에서 수정이 되어야 합니다. 꽃은 자가 수정이 안 된대요. 동물은 정자와 난자가 그 자궁에서 만나야 수정이 되죠. 식물도 똑같은 거 알고 계시죠? 그냥 뭐 어렵지 않으니까 그냥 간단하게 그림을 그리면, 난 맨날 그림 그릴 때만 좀 이렇게 마음이 작아지는데, 이게 뭐예요? 마음이요? 야, 역시 그림 못 그린다. 꽃! 예, 믿음이 좋은 권사님만 보이시는 거죠. 이게 뭐라고요? 꽃이에요. 아, 죄송해요. 예. 나무. 예. 그냥 꽃이라 할게요. 그냥 따지지 마세요. 꽃 가운데 뭐가 있는지 아세요? 잘 모르셔. 여기 이게 암술이라 그러더라고요. 가운데 여기 머리가 있고, 암컷 옆에는 항상 뭐가 있어요? 수컷이 있죠. 수술이 이렇게 있죠. 수술 끝에는 뭐가 있어요? 수술에 씨방이 있다고요? 수컷에? 여기 이제 그 꽃가루가 있는 거죠. 그렇죠? 꽃이라 그럴까? 유전자라 그럴까? 그 어떻게 수정이 되는 거예요? 수술과 수술에 있는 씨가 어디로 들어가야 돼요? 암술에 들어가서, 여기 머리거든요. 들어가서 여기가 씨방이에요. 씨방에 들어가서 여기에서 이제 수정이 돼야 이제 여기가 열매죠. 그래서 이 씨 밖에서 나는 열매를 거시식물이라 그러고, 씨 안에서 나는 식물을 속시식물이라고 5학년 초등학교 교과서에 나와 있는 거예요. 초등학교 5학년에 다 배운 거예요. 우리가 배운 건 다 초등학교에 다 있어요, 진짜. 거기 다 있더라고요, 모든 게. 그런데 이제 얘가 자가 수정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누가 필요해요? 나비도 필요하고 벌도 필요하죠. 근데 나비와 벌은 그냥 안 와. 뭐 가지고 와야 돼요? 꽃의 화려함을 보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꽃이 화려해야 되는 거죠. 꽃이 왜 화려해야 돼요? 수정하려고. 수정이 되면 1차적으로 일어나는 게 뭐예요? 여기 떨어지는 거지. 그렇죠? 떨어지고 요거만 남죠? 요거만 남아도 자라면서 열매가 되고, 가을에 이제 사과도 나오고 배도 나오고 단감도 나오는 거죠. 근데 곤충이나 나비나 이런 게 그 수정을 시키는데, 또 하나 수정시키는 게 바람이더라고요. 바람에 날아다닌다면서요. 근데 오늘 본문이 뭐라 했어요? 7절에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지요. 이 기운 느낌이 뭐 같아요? 여기 루아흐예요. 근데 이걸 기운이라, 기라는 단어로 번역을 해버려가지고
여호와의 뭐 기운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막 기가 움직임이 느껴지는데, 근데 그 기가 약간 또 영적인 부분도 있긴 있으니까 그 여호와의 루아흐 바람이 위에 있죠. 이건 완전한 오역이에요. 그 안에 베이트예요. 여호와의 영이 그 안으로 분다. 그래서 수정이 되면 꽃과 풀이 마르고 꽃은 떨어짐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열매로 영원히 선다.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다. 그럼 이게 우리 밖에 일어나는 어떤 이 정보가 아니라 이 역사 안에서 여자로 살고 있는 우리의 인생 과정에서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내용들인 거죠.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걸 이렇게 썼어요, 제가요. 그래서 여호와의 기운, 루아흐가 그 위에, 그 안에 불어야 수정이 되어 진짜 열매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성도 안에서 영원을 향하여 새겨지는 하나님의 말씀인 거고요. 그리스도의 영이 선포되는 밖의 말씀을 사용하셔서 그 영이 외치는 자의 소리를 들어서 안에 쿡 집어넣는 모양새죠. 그 속으로 건네줘 안에 들리는 말씀이 될 때 우리 안에서 믿음으로 화답하는 진정한 아멘. 그래서 뭐 데살로니가 전서나 고린도 후서에서는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라는, 그렇게 해서 뭐 설교 잘 들어야 한다는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런 얘기가 아니라 밖에 있는 말이 내 안으로 들어온다, 그런 뉘앙스죠. 그래서 마음의 시방에 열매가 맺히는 것, 그걸 이제 성전이라고도 구약에서 표현한 거죠. 요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 속에 세워진 사건이 뭐라고요? 십자가입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언약궤 위 속죄소 시온 자의 뭘로요? 구름으로. 그래서 솔로몬이 성전을 다 완공하고 기도할 때 성전 안에 뭐가 가득했어요? 구름이 가득한 거예요. 그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거든요. 가득한 거죠. 요게 우리 마음 안에 세워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는 골고다 언덕이라는 광야의 마른 땅인 내 마음에 기둥으로 꽉 박힌 겁니다. 그 십자가 아래는 마리아라는 여인들만 있었는데 나중에 요한이 나타남으로 그 완고한 여인이 신랑을 통해 누구를 낳아요? 요하네스, 여호아난. 여호와는 사랑입니다. 여호와는 은혜입니다. 그 아들을 우리 이 마른 꽃과 시든 육체를 통해서 흘러나오는 거죠. 근데 우리 역사와 인생 속에서 무슨 고백, 어떤 호몰로기오를 하는 거예요? 그 여호와가 나의 사랑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죠. 자, 사실 이 십자가 사건은 구약의 언약궤와 같은 겁니다. 십자가가 어디에 세워졌다고요? 골고다 언덕이죠. 골고다 언덕은 마른 땅, 인간의 죄와 악을 상징하죠. 그래서 마리아가 있는 거잖아요. 그 위에 십자가가 박힌 거죠. 언약궤 안에 뭐가 있어요? 세 개가 있죠. 그 세 개가 뭘 상징한다고요? 인간의 죄와 악, 부패를 상징하죠. 그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딱 부어지는 그 현실. 십자가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요. 언약궤랑. 언약궤는 인간의 죄와 악을 덮으시는 하나님의 덮으심의 은혜와 용서를 설명해주는 모형이고 상징인 거죠. 상징. 죽은 나와 나를 덮는 성령. 이게 뭐예요? 교회죠. 사람이 왜 죽어요? 죄의 삭슨? 사망. 죽은 나는 죄라는 존재죠. 그 나를 덮으시는 존재를 영이라 그러죠. 성령. 말씀이라 그러고요. 그것이 언약궤 위 속죄소 위에 구름으로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모세가 언약궤로 이스라엘의 구원을 설명했다면 바울은 뭘로요? 십자가로 교회의 구원을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에 그 바울의 그 십자가에 대한 해석이 많이 있는데 한번 17절부터요. 몇 절, 20절까지 한번 같이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어떤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리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우리 20절의 말씀은 아까 찬양으로도 그 개사해서 불러진 거고, 또 우리가 많이 암송하고 알고 있는 본문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것들 중에 또 충분히 알지 못하는 것들도 있다라는 걸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되죠. 아무튼 바울이 고백하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는 언약궤를 덮은 속죄소의 은혜의 영광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고 하죠. 그럼 바울은 지금 살아있어요? 죽어있어요? 내가 죽었다라고 표현하죠. 그렇죠? 내가 죽었다. 지금 살고 있죠. 그러면 지금 살고 있는 바울은 뭐예요? 누구예요? 그러면 바울이 살지 않는 삶은 뭐냐? 십자가 사건 전에 바울의 삶은 없는 거죠. 그러면 십자가 이후에 바울은 누구와 함께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거죠. 이거를 조지신학 구원론에서는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많이 들었어요. 성령의 내주라고. 임재보다 내 안에 거한다. 누가요? 성령님이.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그리스도가 성령을 통해 거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거한다는 그 통전적인 의미는 되지만, 정확하게 말하면 그리스도의 영이 어디 안에? 성도 안에, 교회.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자들이죠. 그래서 모든 신학의 뭐 알미니암이든 뭐 칼빈주의든 모든 신학의 기초인 교리인 구원론 책을 보면 구원의 시작을 제일 먼저 설명할 때 뭘 설명하는지 아셔요? 성령론을 얘기해요. 여러분 신학에 나쁘게 보지는 마세요. 정말 얘기는 잘했다니까요. 그래서 그리스도와의 연합, 요걸 얘기한단 말이에요. 말은 맞아요. 근데 그 내용을 자기 멋대로 좀 오해하고 왜곡하고 있는 거죠. 맞죠? 구원은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 거죠. 성령이 내주하시는 거잖아요. 이 말씀도 그런 거죠. 그런데 이제 좀 집중해서 보세요. 바울은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이라고 하면서 여전히 무슨 삶을 살아요? 죽었다고 해놓고 육체로 산대요. 앞뒤가 안 맞죠? 십자가를 근거로 십자가 전에 바울이 있죠? 요건 나라 그럴게요. 십자가 이후에 바울이 있죠? 요거는 나 다시라 그럴게요. 이렇게 십자가 전에 바울은 육체라 그랬죠? 요거 살았어요, 죽었어요? 죽었다 그랬잖아요. 죽었죠? 네. 그럼 또 살고 있잖아요. 근데 바울이 본문에는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 전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한 거.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어디 가운데? 육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럼 그 육체는 어떤 육체예요? 이 육체가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육체는 역사를 살아가고 있는 바울인데 이 바울과 다른 바울인 거죠. 그럼 이 바울과 다른 바울을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이전에 바울 안에는 그리스도의 영이 없었고 이후에 바울 안에는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거죠. 그러면 성도의 교회의 삶의 모습은 이거예요? 이거죠. 요거를 성령의 내주라고 신학에서 말하는 거예요. 맞죠, 이거는? 그러니까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얘기는 성령이 안에 거주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그 성령의 내주를 많이 강조해요. 그 말은 중요한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 아직 그 치명적인 오해의 이해가 있는 것 같아요. 들어보세요, 한번.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을 하는데, 근데 여기에 오해와 오류가 있는데, 한글 성경을 보면 바울의 삶의 이유와 목적은 나를 위해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위한 거래죠. 그러면 이게 누구를 위한 거예요? 바울을 위한 거예요? 하나님을 위한 거예요? 이 단어만 보면은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위해 안 살고 나를 위해 죽으신 하나님을 위해 산다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럼 바울은 누구를 위해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 산다고 표현하고 있죠. 그러면 바울은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의 희생을 위해서 그의 희생의 빚을 져서 살고 있는 거네요. 자식이 부모의 큰 사랑을 받아가지고 이제 누구를 위해 살아요? 부모를 위해 사는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나를 이렇게 낳아주고 길러준 엄마 아빠의 사랑이 너무 커서 그 사랑 때문에 사는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그렇게 안 살면 불효자 아닌가? 네? 뭐 이런 얘가 좀 기분 나쁜 얘지만 여름이라 물놀이 하잖아요. 물놀이 할 때 뭘 조심해야 돼요? 물 조심하셔야 되죠. 근데 물놀이 하다가 우리 둘째 아들이 물에 빠져서 죽기 직전이에요. 내가 그걸 발견하고 이제 가서 이제 얘를 건져냈는데 내가 죽었단 말이에요. 그럼 슬픈 일이겠죠? 그러면 우리 둘째 아들이 원래 내가 죽었어야 되는데 내가 죽었어야 되는데 아빠가 내 대신 죽었다. 그런 각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살 거예요, 평생? 네? 똑같이 살아요? 아빠처럼 살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과연 그렇게 산 거냐라고 제가 질문하는 거예요. 바울의 십자가 사건이 과연 그러한 삶이냐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대부분 다 그렇게 이해해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 놀라와 그 은혜에 값없이 받은 은혜로 빚진 마음으로 살아간다. 그럼 어떤 문제가 생겨요? 내가 예수님을 위해 살아간다는 얘기는 예수님이 밖에 있는 거예요? 안에 있는 거예요? 이 단어의 뉘앙스는 밖에 있는 거죠. 아까 구원의 시작은 성령의 내주라 그랬잖아요. 다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신학에 다 얘기하는데 실제는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위해 살자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말은 그렇게 하는데 내 안에 성령이 없는 것처럼 산단 말이에요. 네? 왜 그렇게 된지 아시죠? 성경 보세요. 내가 사는 것이 내가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뭐하여? 나를 위하여 더욱이 자기 자신을 뭐하신? 버리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자기를 버리신 거죠. 맞죠? 근데 그 버림은 존재의 사멸이 아닌 거란 말이에요. 풀이 마르고 꽃이 시들어서 그 죽음을 통해 여호와의 말씀이 세워지는 거죠. 근데 그 죽음은 꽃이 마르고 시든 것은 그 사멸이 아니라 그걸 통해 더 나은 것으로 세워지는 거죠. 그렇죠?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분의 그 삭제와 버려짐이 아니라 그 죽음을 통해 그 죽음이 어디에 이전되어 새로운 열매로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꽃이 떨어지는 건 나무 입장에선 절망이에요, 소망이에요? 소망이지. 그렇죠? 개가 떨어져 죽어야 진짜 열매가 나오는 거니까.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은 그런 차원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원래 죽으면 안 되셨는데 그 하나님이 왜 죽으셔? 나 같은 죄인 때문에. 그 얘기는 마치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은 것처럼 말하는 건데 실제로는 그 안에 하나님 자신이 성령으로 없는 거라는 고백이라니까요. 밖에서 하나님 열심히 섬기고 있는 어떤 성도의 모습일 수 있어요. 이 차이 좀 아시겠나요?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데 이 차이 때문에 신앙생활이 아주 극명하게 나누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원문을 좀 보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있죠. 나를 위하여 이게 목적격으로 되어 있죠. 한글 성경은요. 근데 그 헬라어는 속격으로 되었어요. 그 위하여라는 단어 휘페르가 위하여도 되는데 어디를 위해 그러니까 이게
그 시간적, 그러니까 존재적인 위함이 아니라 공간적인 어디로 향해 요것도 돼요. 휘피에르가 전치사니까. 그래서 번역을 다시 하면은 이거 읽어볼게요. 만약 바울이 이렇게 살았다면 그 희생을 조금이라도 갚기 위해서 살았다면 바울이 사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사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저도 뭐 신학교 나왔지만 신학교 들어가기 전에 왜 들어가기 일반적으로요? 안 들어가서 모르세요? 들어가신 분. 선교사를 헌신하기 전에 주로 왜 헌신해요? 하나님의 그 큰 사랑 내가 받았기 때문에 그 큰 사랑을 나누어 주려고. 흔히 그러죠? 맞지요? 그 은혜의 빛을 받았기 때문에, 빛을 졌기 때문에 그 갚아주려고. 그렇게 하죠? 바울이 그랬냐라는 얘기죠. 바울이 그렇게 살면은, 내가 사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리스도가 사는 게 아니라 누가 사는 거라고요? 내가 하나님의 그 큰 사랑에 빚진 나로 사는 거예요. 네? 그게 신앙의 좋은 사람인 것처럼 느껴지시죠?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받고 있는 나로 사는 거라니까요. 누가예요? 나. 뭘 이용해요? 사랑을. 그 주체는 여전히 바울인 거죠. 그건 복음 아니에요. 그거를 아주 고도로 포장된 인본과 율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주 고도로 포장된. 실제로 그 욕망하는 자아가 속에서 꿈틀거리고 있는데 그거 못 봐요. 그래서 번역을 나를 사랑하사 나에게로 자기 자신을 버리신, 요거 중요한 단어 얘기 안 해요. 버리신 있죠?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있죠? 이 버리신 각주 19번이네요. 19번이 뭐로 돼 있어요? 파라 디도미죠. 디도미는 뜻이 뭐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희생해서 버렸다는 얘기가 아니라 나의 생명을 이렇게 이양하는 거예요. 이거 디돔이라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머리를 숙이니 영이 떠나갔다 그랬죠. 디돔이에요. 영을 버렸다는 얘기가 아니라 영이 건네갔다는 얘기죠. 어디로? 교회로. 십자가에서 죽어야, 예수님 머리 둘 곳이 있어야 그분이 완성되는 거잖아요. 말하자면요. 그 머리 둘 곳인 교회로 그분의 머리가 건네졌다는 얘기죠.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가 어디로 온 거예요? 그리스도로. 내 안에, 교회 안에 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죽고, 옛것이 죽고, 새것,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온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내가 육체로 살지만 그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니 예수가 죽고 그리스도로 살아나는 거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를 사랑하사 나에게로 자기 자신을 건네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걸로 산다. 그게 육체의 삶의 이유래요, 바울이. 아까 전자랑 어떤 의미에서는 같은 모양일 수 있겠지만 그 속은 완전히 다른데니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그 죽음은 나에게 그리스도의 영을 건네주기 위한 죽음이죠. 그러면 그 예수는 죽어야 돼요? 살아야 돼요? 살면 돼요? 안 돼요? 왜 안 돼요? 내가 죽으니까. 그래서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복음서의 사람들이, 믿는 자들이 예수님 보고 뭐라 그랬어요? 빨리 죽으세요. 그런 거예요. 당신이 죽어야 내가 상대니까요?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죽으면 안 됐는데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 때문에 죽으셔야 됐다라는 그 얘기가 정말 그리스도와 연합된 그 성령을 진리로 받아들인 그리스도인들의 고백일 수 있겠냐라고 묻는 거죠. 이게 인본과 율법으로 포장된 복음주의든 개혁주의든 교회와 복음 안에서 진리로 설명되고 있는 교회의 차이점인 것 같아요.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성령이 내주한다라는 것을 강조하면서도 이상하게 성령으로 살아가는 것에는 무지한 것 같습니다. 내가 육체로 사는데 내가 사는 것이 아닌 이유는
지금의 내가 이전의 내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지금의 나는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죽은 나이고, 이전의 나는, 지금의 나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나인 거죠. 그래서 그 사건, 일어난 구원의 사건을 선포되는 말씀, 기록된 말씀들을 통해서, 영으로 선포되어지는, 영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내 안에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신 내용들이 이렇게 나타나고 있구나를 확인하고 확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본문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면 양극단에 빠지게 됩니다. 이게 극단이 나쁘다. 물론 극단은 나빠요. 정치적으로든 신학적으로든 극단은 매우 위험해요. 윤리, 도덕, 가치론적으로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 차이를 좀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옳고 나쁘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가 아니라 이미 그렇게 있는 거예요. 어디에? 교회 역사 속에. 가끔 저기 교회 역사책을 보면은 역사책은 두 종류가 있거든요. 역사를 해석한 역사가 있고 역사를 가능한 객관적으로 기록한 역사가 있어요. 몇 년에 뭐가 일어났고 몇 년에 이렇게 된 거예요. 그건 좀 재미가 없지만 역사를 공부했으니까 그렇게 몇 년에 뭐가 일어난 그 사건을 쭉 보면서 느끼는 건 뭐냐면 언제나 이 인류가 살아온 역사의 이 플랫폼은 항상 양극단에서 왔다 갔다. 이 무슨 운동이에요? 진자운동. 왔다 갔다 그래요. 요거는 이 객관적인 역사뿐만 아니라 주관적인 우리 안에도 있어요. 내 안에도. 그래서 율법적인 사람이 왔다 갔다 해서 반율법이라고 그럴까요? 반대로 가기도 하고 반대에 있는 사람이 또 일로 가기도 하고 왔다 갔다 그래요. 근데 재미있는 건 뭐냐면 양극단이시잖아요. 흔히 이제 정치로 극우, 극자라는 신학도 그런 게 있는 거예요. 양극단은 언제나 뭐해요? 만나요. 이렇게 했잖아요. 이렇게 쭉 돌잖아요. 이렇게 극단으로. 어디로 가요? 다시 오지. 싸우는데 만나. 역사가 항상 그랬어요. 희한해요. 근데 그거는 우리 이 교회 생활 속에 내 안에 여전히 있더라고요.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진리다 이게 아니라 우리의 역사의 현실이란 얘기예요. 그러면 이제 이걸 인생의 과정들을 보면서 어떤 우리가 학습과 경험을 해야 되면 그럼 나는 이 역사와 삶을 진리를 어떻게 해석하고 받아들이고 있냐? 어디에 있는 게 뭐 옳다 이게가 아니라 그걸 잘 생각해 보세요. 한번 개인적으로. 첫째는 나를 위해 그리스도의 희생적 사랑 때문에 살아가는 근본주의적인 삶입니다. 그리스도가 밖에 있으면 말하자면 나를 위해 죽으신 그 큰 사랑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되게 근본적인 삶은 근본주의적인 율법적이라고 표현할게요. 규범적이고 문자적인 삶을 살지요. 반대는 뭐예요? 나는 완전히 죽었고 누구만 살아요? 영만 사는 거. 지금 내가 사는 건 누구예요? 지금 내가 설교를 한성민이에요? 성령이 하는 거예요? 잘 보세요. 제가 지금 영으로 해요? 육으로 해요? 한성령. 집사님 되게 아주 대단하셔요. 육으로 하잖아요. 근데 육체, 그래서 땀도 나고, 그리고 목도 마르고, 목도 쉬고, 육이잖아요. 몸이 피곤하면 지치고 그러잖아요. 육만 해요? 뒤에 영이 있지 않나요? 근데 요 반대 극단적인 분은 육은 없고 죽었고 성령만 있다라고 주장하는 분들이죠. 그래서 이분들은 이제 적절한 단어가 없어서 뭐 자유주의적인 태도, 요것도 적절하지 않지만 규범과 제도보다 개인의 자유를 더 강조하죠. 어떤 교리 체계, 어떤 규범 체계, 보편적인 체계보다 개인적으로 경험하고 확신하고 느낀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거죠. 이 두 가지는 항상 우리 안에 있어요. 요게 그러니까 어느 게 더 극단으로 가냐 요 차이가 있을 뿐이에요. 뭐 이렇게 가면은 뭐 구원 못 받고 저렇게 가면 구원 이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인생이 다 성향이 다 있잖아요. 개인의 성향과 결이 있고 제가 설교를 하지만 그 설교를 다
인식하는 방식에서 다 다르시잖아요. 인식론이 다르기 때문이라는데 그걸 일반적으로 결이 다르기 때문에 받아들이는 틀이 달라요. 제가 여기서 아무리 육체적인 얘기, 육적인 얘기, 규범적인 얘기를 막 해도 말하자면 이렇게 개인적이고 영적인 결이 강한 분들은 그걸 또 영으로 받기도 해. 말하자면 다 그런 어떤 차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교회의 역사이기도 하지만 우리 개인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전자는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구원받는 인간의 삶 자체를 강조해요. 후자는 덮으신 하나님의 은혜. 그 앞에 있는 사람은 되게 인간적인 사람이고요. 뒤에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되게 신적인 사람이죠. 그 뒤에 있는 사람이 끝까지 가면 어떤 사람이 돼요? 신이 되는 거죠. 네? 그리스도라고 표현하잖아요. 앞에 있는 되게 인간적인 사람이죠. 어떤 사람이 더 좋으세요? 우리 다 이거 혼합돼 있어요. 이거는 어떤 스펙트럼이에요. 이거는 뭐 옳다 그리다 그 문제가 아닙니다. 다시 이제 와서 물론 이제 저도 이제 항상 고민하지요. 예. 어느 순간에는 이 육체 없이 그냥 그 신과 함께 초월적인 존재로 있고 싶을 때가 많이 있죠. 그렇죠? 빨리 줄을 끊고 좀 날아가고 싶을 때가 좀 있죠. 이 땅에 발 대기가 싫을 때가 있잖아요. 그럼 갈 날이 많이 온 건가? 그럴 때도 있죠. 또 한편으로는 이 지리멸렬한 이 땅 아래서 육을 가지고 지지고 볶고 싸우고 이번 주도 얼마나 더 더웠어요. 땀 펄펄 흘리면서 내가 언제까지 이걸 또 막 왜요? 육체를 갖고 있으니까 그러기도 하고 또 어느 순간에는 빨리 끊고 빨리 또 하늘나라로 올라가면 그럼 우리 집사람은 좋아할까? 이렇게 뭐 혼자 공상할 때도 있고 겉으로는 싫어하지만 속으로는 좋아할지도 몰라. 우리 양면성이잖아요. 언제나 그런 게 있다. 말씀드리는 겁니다. 근데 다시 이제 우리에게로 와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라는 것은 나라는 존재가 실존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진짜로 성도라는 존재가 없어지면 십자가가 서는 이유와 목적도 없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없애는 것이 목적이 아니지요?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없애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 우리 안에서 우리와 함께 일하시는 거죠. 그 속죄소는 반드시 언약궤가 있어야 돼요. 언약궤 안에는 반드시 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는 반드시 골고다에 세워지는 거예요. 골고다 없이 십자가가 세워질 수 있겠냐고요. 언약궤 없이 속죄소가 세울 수 있겠냐고요. 그러니까 교회의 진정한 본질은 죽은 나를 덮는 성령. 죄의 삭슨 사망이니까 나의 죄를 덮는 성령. 이게 교회의 모습이죠. 죽은 나가 실존하기 위해서 덮으신 성령이 전제되는 거죠. 이걸 흔히 이제 무트, 타무트의 죽음, 죽어서 살려내는 하나님. 그래서 교회는 죽어야만 살 수 있다. 뭐 이렇게 흔히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늘 경험하고 발견하는 것은 나의 죄와 악이 폭로되고 그 죄로 말미암아 나는 죽었고 그 죽음은 나 안에서 성령이 행하시는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경험하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여전히 자꾸 자기가 살아서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하셨는데 우리가 이렇게 있으면 되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인간의 헌신과 열정을 강조하죠.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그러면은 똑같이 가는 거예요. 그렇게 신앙을 강조하는 것처럼 말하지만 실제는
예수의 희생을 힘입어서 자기가 살겠다고 하는 감추어진 욕망이 표출되는 거죠. 예수가 죽고 그리스도로 사는 건데 예수만 죽고 나는 여전히 살겠다. 그게 희생제사의 본질이거든요. 예수를 죽이고 나만 살겠다. 여러분, 이게 개인적으로 뿐만 아니라 개인이 모이면 뭐가 돼요? 사회가 되고 국가가 되잖아요. 그래서 국가론을 공부하는 분들이 되게 재미있는 얘기를 해요. 역사 속에서 국가의 어떤 공동체의 불만과 원망이 있잖아요. 그걸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걸 잘 풀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풀어요? 역사적으로? 교회 국가가? 공동체의 불만과 원망과 분노를 어느 대상을 향해 몰아넣는 거예요. 이게 초등학교에서는 왕따 문화고, 일본의 뭐 이지메 문화고, 이게 인간의 본성에서 공동체의 이 원망을 어떤 희생물한테 쏟는 거예요. 그러면 그 희생물에게 쏟아서, 카타르시스를 쏟아서 이 공동체를 살리는 거예요. 되게 잔인하죠. 이게 국가뿐만 아니라 개인에게 동일하게 있다니까요. 그거를 사용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설명한 방식이 희생제사예요. 그래서 나의 이 욕망과 이 분노와 죄를 어떤 대상에 쏟아서 내가 살겠다는 거죠. 근데 이거는 구약이잖아요. 구약이에요. 근데 그리스도가 그렇게 죽어서 그리스도의 그 실체가 어디에? 네. 그래서 성도가 사랑으로 용서하는 자로, 용서받는 자로, 은혜 받는 자로, 진리로 서는 거예요. 이 용서받은 덧부신 은혜를 가시고요. 제 말 맞죠? 안 맞나 봐. 맞아요? 아니 말고요. 그래서 예수의 희생을 힘입어서 자기가 살겠다고 하는 그 감추어진 욕망이 표출되는 거죠. 그러나 성도는 자기 부인과 말씀 안에서의 죽음은, 성도의 자기 부인과 말씀 안에서의 죽음은 그 죽음을 죽이셔서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힘과 영광을 드러나게 하는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죄가 가득한 곳에 뭐가 넘쳤어요? 자, 보세요. 죄가 가득한 곳에 은혜가 넘친 그 사건이 뭐라고요? 제가 썼잖아요. 십자가이고 언약궤의 속죄소예요. 그냥 개인의 죄 많이 지은 거 정당하려는 게 아니라 그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언약 아래서의 성도의 삶인 거죠. 이렇게 육체와 역사라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아니, 육체와 역사라는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어야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히 서게 되는 거죠. 영을 받은 성도에게는 이것이 진정한 나함, 위로가 되고, 이게 진정한 하나님의 헤세드, 사랑인 거죠. 모두 이 사랑으로 오늘도, 다음 주도 열심히 살아가시는 성도님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의 영원한 은혜, 하나님의 영광의 나타남을 마음 성전된 우리 역사 인생 속에서 보게 하시고 경험케 하시고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용서하시고 덮으시지만 내 안에 있는 그 죄는 나는 알고, 내 안에 있는 그 욕망은 나는 알고 있음을 또한 고백합니다. 그래서 용서받은 죄인이고 속죄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깨닫고 발견하게 됩니다. 아버지, 그 은혜와 그 생명을 따라서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을 담은 자로, 그리스도로 용서받은 자로 살아가는 저희 삶들 다 되어지도록 인도해 주시고, 그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 안에서 실현되어져 나타나지는 내용들을 통해서 또 감사하며 고백하는 저희 모든 삶들 다 되어지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